오늘은 2024년 4월의 마지막인 4월 30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11시 30분에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가 생각보다 이 낙동강 전선처럼 돌파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 안 끝나면 고린도전서가 이 페이지에도 불구하고 5번 이제 중간에 잘린 걸 합치면요 5번이 걸리고, 고린도 후서도 한 3번 정도, 2-3번, 그래서 생각보다 강한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이 저항을 받은 게 그냥 저항 받은 게 아니고 찾아 먹는 게 꽤 많이 있었습니다. 10장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지금 우리 조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고린도 기준으로는, 그렇죠? 우리 조상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조상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저 아래 보면 우상 숭배에서 얼마나 난리 났는지 해서 유대인 조상들이라고 해서 우리 실패한 거 보고 따라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금 출애굽됩니다. 구름 기둥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출애굽을요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먹었습니다. 만나, 내추라기도 어떻게 보면 신령한 음식이죠. 하나님이 갖다 주니까.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실 그 광야의 물을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그 반석의 물. 근데 그 마신 것이요, 보니까 이 바위, 물을 쏟아낸 이 바위를 예수님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마시게 해줬다는 거예요. 물을 쏟은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이게 뭐 바위로 변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생명의 물을 주신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해서 이 반석을 쳐서 모세가 그 벌을 받아서 가나안에 못 갔다는데,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석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이 가면 가는 곳곳에 반석이 있었다고요. 르비딤이나 무리바 물 말고요. 무리바의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물 말고도 다른 데도 반석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았죠. 그렇게 물을 내서 너희를 살린 이는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바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죠.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정탐꾼 20세상은 다 멸망.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죠. 본보기가 되는데 그들의 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믿지 않았던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담과 같으니라.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아론이 만들었어요. 모세는 죽었다. 하느님은 우리랑 관계를 끊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띄었죠.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쪽에서 그 미디안 발람 나오고 그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온 그거. 아유 참. 바알 부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 부을 사건. 민수기 25장이요.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한 거요. 그렇죠? 다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죠. 저쪽에서 불만하다가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제 새 출발해서 나가다가 또 불시험 당해가지고 또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참 이것도 다 이렇게 보여줘야 하나요? 내가 알기로 21장 4절 이하 민수기 호르마 점령한 이후에 그렇죠? 모압으로 떠나기 직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망 많이 했죠. 이래저래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복인데요.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13절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게 왜 여기서 나왔는지 참 신기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상을 많이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안 보이니까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또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피할 길을 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피할 길을 내요. 내가 내 경험에 의존한 겁니다. 그냥 피할 길을 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의존하니까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능히 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이건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이 고대인들이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일처럼요, 요즘 우리는 어떤 형태가 많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불안막에 휘달리는 것도요, 사실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단한테 져버리는 거잖아요. 이 불안마귀한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불안마귀한테 이기려고 뭘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다고.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근데 요즘은 우상 숭배는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바벨론 이후에는 우상 숭배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이방 나라에는 우상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 어떤 꼴을 당했는지 이스라엘은 뼈저리게 반성해서 바벨론 이후에요, 이스라엘에 우상은 없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우상 때문에 망했다는 거 없어요. 철저하게 요 하나님만을 숭배하죠. 자기 방식으로, 위선의 방식으로. 십계명의 10번째를 외면한 채.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느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불안 마귀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요. 13, 14절에 써졌어요. 이방인들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돼요. 불안 마귀한테 흔들리는 것도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라고요. 불안 마귀 흔들리는 게.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하는 잔 피에 참여하고 떼는 떡은 몸에 참여함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니까.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 한 떡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한 편이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고요. 이제 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아직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은혜에 있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라고요. 거기에서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제사장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일을 보고 이스라엘 제사를 보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었어요. 그건 먹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 제사니까.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귀신이란 말을 어떻게 영어로 써놨는지 한번 봐볼까요? 사탄으로 써졌을까요? 궁금하네요. 십자 데몬이라고 됐네. 데몬. 데몬이라고 우상이라는 의미로 데몬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사탄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귀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지 못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주의 예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해요. 뭐하러 귀신을 섬겨서 예수님을 노예하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강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 귀신 예수보다 약하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귀신은 예수님 못 이긴데 그럼 우리라도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도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더 약한 존재잖아요. 왜 최고의 신인 하나님 앞에서 귀신 앞에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적어도 우상 숭배에서는 벗어났는데 이방 사람들은 불안 마귀 앞에서 당장에 응답해주는 우상을 따라간 거죠. 그러므로 주를 노예하지 말랍니다. 너희들이 주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잘 분별해서 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시장에서 파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우상에서 가져왔는데도 비싸게 받으려고 아니요 멀쩡한데요? 라고 하니 어차피 그 장사들 거짓말한 양심 만들지 말고 그냥 우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서 먹으래요. 그냥.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까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 그랬잖아요.
그냥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먹어도 돼요. 사실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우상이 바친 재물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니까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뻔히 알고 먹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장사한 사람한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래요. 괜히 그 사람 또 돈 벌려고 거짓말하게 왜 만드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너희를 초청했어. 근데 네가 그 집에 한번 가고 싶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 그러면 차려놓은 게 뭐든지 그냥 묵으래요. 이거 뭐예요? 뭐 어디 제사했어요? 뭐 이런 거 묻지 마. 근데 반대로요. 누가 너희에게 먼저 이것이 재물이라고 먼저 알게 말해버리면 그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래요. 그것을 알게 해준 사람은 너 먹지 말라고 지금 알려준 거잖아요. 재물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 양심을 위해서 또 그 알게 해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호의와 그 마음속에 그 의의를 생각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리요. 지금 이거 어려운 건데 제가 영문을 한번 봤어요. 영어 번역본을 잠깐 오늘 수업 중에. 이 내가 말한 여기서 말한 양심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다 지금 그거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물어도 안 되죠. 25절 28절에서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는 이번에는 먹지 말아야 돼요. 저 때는요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돼요. 이거 뭐예요? 바울이 말한 양심은 내 것이 아니고 다 남의 것이니까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냐고요. 제가 이게 따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가만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냐. 시장에서 판 거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고 또 알려주면 그 양심을 다 남의 양심 따라 행동해야 돼. 내 마음대로 행동 못하고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따라 이랬다 저랬다 제한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의미예요. 해석이. 근데 30절은 여기서 시작이 but이라고 해요.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영어에는. 제가 이게 조금 오늘 수업 시간에 하도 교수님이 이상한 말씀만 하셔서 그냥 너무 좀 세상적으로 사람은 참 심성은 착하셔요. 그분이 모진 말씀도 못 하시고 엄청 착하신데 너무 세상적이야. 영성 1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도저히 내가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고린도전서를 봐야겠다고 약간 영문 성경을 좀 참조해봤어요. 여기 부분이 좀 애매해서 보니까 벗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나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내가 남의 양심 때문에 지금 내 행동을 남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러나 내가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남의 양심을 위해서 이 행동에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방받을 일이 없겠죠. 영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이죠. But if I partake with thanks, 감사함으로 이제 partake 참여한단 말이에요. Why am I evil spoken for the food over which I gave thanks? 이것이 또 생략돼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진짜 저는 고린도전서 여기 이 부분 해석은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가 빠져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헷갈리게 되냐면 내가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한단 말은 먹는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판 사람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저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주고 또 재물이라고 하면 그 알게 한 양심을 위해서 또 먹지 말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음식 먹고 안 먹고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라고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라고 써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영문 번역이 뭐라고 써졌냐면 The food over which I gave thanks예요. 내가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내가 감사하는 것이란 건 감사하는 음식.
감사하는 음식이 뭐예요? 감사로 참여한 거. 아까 시장에 판 이 시장에서 고기 파는 25절. 그다음에 이건 재물이라고 말하는 28절. 예, 그다음에 27절 불신자 중에서 아무렇지 않은 이런 음식들 아무렇게나 먹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하게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때그때 맞게 음식에 관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나는 비방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음식에 관하여. 지금 우상에 바쳐진 음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딴 게 아니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 겁니까? 예, 다른 사람 양심 지켜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거잖아요. 예, 좀 종합적인 해석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24절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 자유가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진짜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이렇게 그 급한 성격이 나와요. 답답해하는. 아유, 이거 바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 설명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민기영 변호사처럼 나름 열심히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지금 이거 29절 30절 이런 것 제가 영문 해석까지 들먹이면서 해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도 여러분 가르치다가 자세히 알았어요. 사실 대충 넘어갔던 데인데.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 되지 마라. 이 거치는 자도요. 제가 오늘 그 교수님이 참 저한테 오늘 큰일 하셨어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너무 해서 제가 영어를 봤어요. 그래, 거치는 게 뭐냐면 no offense는 offense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농구할 때 오펜스, 디펜스 파울이에요. 오펜스 공격자 파울이에요. 거치는 거예요. 오펜스는요 위반 과실이에요. 과실. 그러니까 범죄, 범하는 거죠. 그 오펜스랑 좀 다르네. 이거는 위반 과실이 오펜스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럼 뭔 말이요?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잘못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민폐 끼치지 말랍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민폐 끼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음식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래요. 양심을 지키는 그들이 언젠가는 구원을 받겠죠.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써졌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요. 야, 이거 되게 건방진 표현입니다만 자신감의 표현이죠. 정말 자신 있는 표현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본받는데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데요. 본받는다라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미테이터라고 써졌더라고. 흉내내는 거잖아요. 본받는 거죠. 11장 2절은 이렇게 11장 같은 거다. 실질은 11장 2절이 시작이에요. 근데 왜 11장은 여기서부터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아무튼 독특해요. 성경. 뭔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 2절부터 11장으로 들어가야 맞거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는 건 33절에 그대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딱 11장은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야. 참 희한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대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이고 이것도요 여자가 머리를 가지니까 지금 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예배나 뭐나 이런 게 전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줬으니 그걸 잘 지켰어요. 근데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해서 약간 느낌으로는 뭐냐면 약간 이
약간의 느낌은 좀 여자가 남자를 조금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당시 사회상으로. 예.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이제 그 당시 신분제 사회와 남녀 차별이 있는 걸 전제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합법적이진 않는데 당시 사회상이 볼 수 있어요. 엿볼 수 있어요. 무릇 남자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약간 좀 바울이 제가 알기로는요, 이 당시에 여자들 창기와 관련돼서 머리를 좀 짧게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뭐 머리를 뭘 쓰고 뭐 이런 약간 그 당시 고린도의 약간의 뭡니까 이런 많은 문화에 따른 뭔가 좀 오해를 받고 무시받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복장에 따라서 지금 오해가 많이 발생했나 봐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자는 머리를 욕되라 한다. 이 말이 뭐 말이냐면 남자는 쓰잘데기 없이 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여자는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뭐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여자는 머리를 다 뭐든지 쓰고 있어야 돼요. 남자는 쓰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며 무엇보다 여자 중에 머리가 짧은 여자들이 들키지 않잖아요. 머리 다 쓰고 와야 되니까. 아마 내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라는 건데, 뭔 말이냐면 아마 이 노예 출신이나 가늠한 여자가는요 머리를 깎아야만 했대요.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 것을 나는 안 깎은 여자를 자랑하려고 머리에 뭘 안 쓰고 오고 싶은 거야. 봐라, 나는 머리 안 깎았다. 근데 안 쓰고 오니까 쓰고 온 사람은 깎여서 쓰고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추측되잖아. 캥겨서. 그래서 괜히 머리 안 쓰고 온 여자들이 조금 머리 쓰고 온 여자 무시할 것 같아서 아예 다 쓰고 오라는 거예요. 예.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약간 오바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도 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냥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진짜로. 근데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머리가 깎여져 버린 가늠한 여자나 노예 출신 여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지켜주려고요. 교회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런 막 약간 억지스럽게 해서 그래서 바울이 계속 여기서 오바를 해요.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서 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지니 10절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는 게 뭐냐? 쓰라는 거에 써. 그래서 머리 짧아진 여자들도 머리 긴 여자들도 다 쓰면 머리 짧은 여자들이 창피할 게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의 전반적인 취지가. 바울의 사랑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노예나 가늠한 여자나 일부 조금 부끄러울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다 쓰라는 거예요. 난 안 부끄럽다고 추접하게 머리 안 쓰고 나오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이것들아. 남 좀 생각해라 이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는 것과 다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 이 오바를 엄청 해붙잖아요. 여자들 머리 가리게 하는 것 강요하다가. 그러니까 11절 되니까 바울이 미안해 여자들한테. 그래서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이 바울 선생님의 머릿속에 이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자들 머리에 못 쓰게 하려고 좀 오버해버렸어. 10절까지. 그러다 보니까 좀 캥겨. 그래서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남자는 평등하다고 갑자기 또 남녀 평등주의자가 딱 돼버려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다 우리 엄마 앞에서 낳았지. 남자도 뭐 그렇잖아요. 저희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내가 여자 무시했다 이거에 그대로 당해버렸습니다. 너도 여자한테서 낳았으면서 뭔 멍청한 소리 하냐고 그래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으니까 동등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 안 하다는 거죠. 가려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위해서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너희 본성이 가르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머리를 잘라라는 게 뭔 여자같이 하고 다니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건데요. 잠깐만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자의 긴 머리가 있으면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나는 이 가늠한 여자나 이 노예 출신 여자를 그냥 보호해 주려고 다 쓰라고 한 줄 알았거든요. 아닌데 근데 6절에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거고. 근데 15절이 좀 갑자기 생뚱맞아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이거는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네, 15절은 그런 취지 같습니다. 교회에 참석할 때는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11절은 결론은 여자는 교회에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와야 돼요. 무엇을 쓰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15절은 뭐냐면 남자들하고 또 비교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머리가 긴 것이 있으면 부끄러움이 되는 걸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자 여자 또 남자 머리 긴 거는 본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긴 머리 남자인데 싫어해요. 나 긴 머리 남자치고 제정신이네 못 봤어요. 바울 선생님 말씀이 맞죠? 근데 여자답게 머리가 긴 게 있으면 영광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머리를 자르라는 소리예요. 14절 15절은 긴 머리는 가리는 걸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15절이 오히려 이전 게 더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다 머리에 쓰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짧은 여자도 특별하게 차별되고 안 받게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처음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제 성만찬의 제장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의 연장선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도 지금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종의 사랑의 변형이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모임이 지금 교회 모임이 해로움이 된 게 이제 만찬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너희들의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거 잠깐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어. 나 알아. 그리고 믿고 있어. 그 거짓말이 아닌 그 소문이 진짜라는 걸. 예. 너희들은 마치 뭐냐면은 이렇게 싸운 다음에서 그 중에서 이렇게 둘이 싸워서 이렇게 옳다 인정함 받으리 나타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파당이 있어서요. 함께 못 먹는다는 게 파당이 있어서. 지금 19절이 해석을 한번 조금 불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고린도전서도요. 해석이 굉장히 11장, 19장. 자, 이런 영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For there must also be fractions. factions가 이제 분파, 파당이라는 뜻이래요. 당파, 도당, 파당.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너희들이 있는 곳에 분명히 또한 그 파당이 있는데 너희 사이에 파당이 있는데 that those who are approved, those who are approved may be recognized among you. recognize는 시인하다, 인정하다는 것인데요. 예. who are approved, approved는 승인 받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지금 잠깐 그럼 한국말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은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돼요. 한글말로는 내가 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아는데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제가 그러면 18절부터 제가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까지 한번 연달아 보겠습니다. For first of all, when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I hear that there are divisions among you, and in part I believe it. For there must also be factions among you, that those who are approved may be recognized among you. Therefore, when you come together in one place, it is not to eat the Lord's Supper. For in eating, each one takes his own supper ahead of others, and one is hungry and another is drunk. 참, 이 말이 참 어렵네요. 이게 19절 For there must be also be factions among you. those who are approved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those who are approved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may be recognized among you. 참 이게 어렵네요. 이건 한국말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구 번역 개혁한글에서 너희 중에 편당 파당이 또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나타나게 되리란 말이 어디 있어요? 옳다 인정.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영어로는. 나가. 저리 가. 녹음하고 있어. 저리 가. 이거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거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거예요. 뭔 말이냐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충은 믿고 있는데 이 영어 해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국말은 도무지 모르겠고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틀림없다. 왜냐하면 must be는 뭐뭐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예. 꼭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그룹이 있어야만 옳은 걸로 너희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다면 부자들은 꼭 표를 내야만 꼭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전반적인 해석은 지금 제가 한 이 말이에요. 꼭 있는 애들이 있는 표를 내고 싶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버려요. 예. 자기 거 먼저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취하고. 예.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이 그냥 뭐 맛있는 거 부잣들은 그냥 갖다 신나게 먹어불고 어떤 사람은 별로 가져온 게 없어서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먹어버리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이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고린도 교회의 성찬 문제는요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여기서 빈부의 차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음식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먼저 먹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신나게. 예. 그래서 이 잘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이 성찬으로 가지고 딱 분별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내가 19절이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들은 꼭 나눠가지고 있잖아. 꼭 있는 표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팔을 나눠서 있는 사람 꼭 있는 표, 부자인 표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못된 것들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내가 성만찬은 너희들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술 취하고 있는 거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거 사실 지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한테 들었겠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거든요. 둘 다 성찬은 떡이나 포도주나 다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로 먹고 배부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배 채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파티를 열어버린 거예요. 성찬 가지고. 그래서 있는 자 없는 자 사이에 큰
위화감을 조성했어요. 지금 이 하나도 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이 내막은 알아야지. 성경인데.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라고, 전하는 게 그거라고요. 떡하고 잔을 통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거예요. 기념하고 전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너희들 배부르라고 술 취하라고 먹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술까지 취해버렸어요. 기념하라고 했지, 네 배 채우고 너희들 그날 회식하는 그런 느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살필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돌아보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세례 받은 사람들만 먹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주의 살과 주의 피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먹고 의미를 모르고 먹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떡이 주님의 살이고 포도주가 주님의 피인, 둘 다 주님의 몸인데 그 의미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성찬 먹을 때는 반드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 느낌으로, 함께하는 걸 기념하는 느낌으로, 그걸로 먹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였고 이 피로 우리가 깨끗해질 것을 약속한 새로운 언약에 관한 증표로인 것을 하고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됨을 감사하는 그 성찬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말한 거죠. 아주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살폈으면,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했으면 혼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혼나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은. 왜 징계받아요? 징계는 자식한테 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 가지고 이렇게 혼내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를 잘 안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무슨 회식이나 뭐 술 파티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정죄받으니까 혼난다는 겁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기다리래요. 먼저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래요.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판단받는 모임이 뭐예요? 징계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성찬 모임이 이게 징계되면 안 되죠. 아니, 판단받으면 안 되죠. 혼나면 안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성만찬을 제대로 시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분별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는 걸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지, 그걸로 배 채우는 게 아닌 거예요. 세리머니지 그게 저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그랬던 게요. 이 사람들이 성만찬이 제가 영어로 보니까 서퍼더라고요. 서퍼는 여러분이 알듯이 그 저녁 식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성만찬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퍼라는 거는 저녁 식사 때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성만찬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만찬에서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은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교회 문화에 대해서 바울이 좀 혼내는 거고요. 오늘은
12장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되게 헷갈려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찝찝함을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이 신령한 것이란 건 다 성령이에요. 너희도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뒤에 것이 더 중요하죠. 주라고 주시라 할 수 없죠. 주가 뭐예요? 메시아 뭐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죄인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어요. 이래서 성령의 은사를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요. 근데 여기서는요 성령의 결과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대요. 성령은 하나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요 집단을요 유익하게 하려 함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거 로마서에도 다 나왔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다 지체가 다르다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줘요. 성령 이런 재주를 줘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이게 많이 묻혀버렸어요. 요즘같이 성령이 활동하는 것이 눈에 보기 힘든 때가 없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썼을 때는 고린도 안에 적어도 별의별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 있었던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이제 로마서의 상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성령을 마셨다고 표현했습니다. 받았다고 표현했고요.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요 여럿입니다. 만일 이 말한 거죠. 내가 뭐 다 눈 대고 싶다 그랬잖아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손보다는 발이 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발이 그냥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너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게 아니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귀보다는 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불만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인정 못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고요.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듯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고요. 다 눈만 있으면요. 귀는 어디 있어요. 냄새는 어떻게 맡아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또는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합지 못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의 형제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인정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령은 부르시면 받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으로는 태어나야 돼요. 그 사람의 은사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 뜨고 있으면 뭐래요? 발이 없으면 못 걸어 댕기잖아요. 아무리 눈이 있으면 뭐예요? 귀가 없으면 못 듣잖아요. 물론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는 거예요. 단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걸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습니다.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대소에 상관없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한 영적 능력에 나타난 것을 다시 요약했어요. 그러면 다 사도겠냐고요. 첫째가 사도라고 그러니까. 그럼 또 다 선지자겠냐고요. 다 교사겠냐고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고요. 아니라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자냐고요. 다 방언 말하는 자냐고요. 다 통역하는 자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몇을 세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을 각각 하느님이 교회 중에서 성령을 통해서 몇을 세우셨어요. 사도도 세우고요, 선지자도 세우고요, 교사에 올리면 교사로 하고요, 능력 행한 자는 능력한 자, 병 고치는 자는 병 고치는 자, 또 돕는 은사도 은사예요, 여러분. 또 다스리는 것도 은사예요. 방언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 모두 다 사도면 어떡해요? 선지자도 있겠죠. 교사도 필요하잖아요. 능력 행하는 자도 필요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하잖아요. 방언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은사 다 이야기해놓고 내가 여기에 눈을 뜬 게 최근 얼마 안 된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요 말한 사도, 선지자, 지금까지 나온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사랑은 이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낮아짐, 상대방을 나같이 생각하는 것, 나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말이 쉽지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같이 생각한다는 건. 사랑을 정의하면요, 다른 사람을 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죠.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 외웠었던 건데요. 우리가 수업 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마음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이나 이런 것, 천사의 말도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이거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금 방언, 천사의 말 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예요.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것도 예언하는 능력도 은사였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은사였죠. 성령으로 믿음을 12장 9절. 예.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아무리 예언 능력이 있어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 모시고 저기 하는 은사잖아요. 다 접대한다고 보다 뭐랄까요? 그 다른 사람을 잠깐만요. 지혜, 지식의 말, 믿음, 병 고치는 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불, 다른 사람 방언. 이게 은사 중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은사도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걸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지? 사랑은 죄가 없는 게 사랑이네. 그렇네요 또.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 지금 아까 지금 잔뜩 썼어요. 먹는 것에서부터 머리 가리는 거 여자, 그 다음에 성만찬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결국 이게 다 뭐예요? 죄 없음이고 결국 다 보세요. 내가 답을 내줄게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뭡니까 그러면? 죄 없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내 방식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죄 없음이고 죄 없음이 사랑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은사인 거라고요. 근데 단순히 성령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요. 예수 사랑은 차원이 또 다르더라고. 이거는 성령 받아도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사랑의 은사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건요.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제 경험을 시간 오버됐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되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무시 잘해요. 목사님이 틀린 소리하고 지가 잘난 척하면 너무 가소롭고 가짠더라고요. 제 사랑이 없는 제 마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그 목사 얼굴에서 내 얼굴이 보였어요. 그 뒤로부터 내가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나무 얼굴에서 내가 싫어하는 남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보여줘 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이것이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게 이거구나. 내가 일단 다른 사람 욕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그 사람 얼굴에서 나를 보여줘 버려요. 하나님이. 희한한 분이야 이분.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저랬지. 맞아, 나도 저랬어. 그래서 사랑은 죄 없으며 사랑은 예수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것도 이제 인제 보이네요. 또 하나님 열어줘서 또 늦은 밤에 또 열어주네요. 뭡니까? 천국에 오면 다 필요 없어요.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지식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 오면 천국에서도 사랑은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 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요. 천국에 올 때는 해요. 이 세상적으로 예언하고 이런 거 다 폐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제 온전한 것이 와버렸는데 천국이 왔는데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 일을 다 버렸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 우리가 지금 거울하고 달라요. 그래서 희미한 거예요. 정확히 형태만 보이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때는요,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정확히 요즘의 거울 같은 현대판 거울 같이 볼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요.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천국에서는요. 그런즉 이 세상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에요. 천국에서도 항상 있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천국에서도. 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천국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에요. 천국에서 사랑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풀어지네. 여기 특히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냐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는. 천국 오면은요. 세상 종말 오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뭔 예언을 하고 뭔 방언을 하고 뭔 지식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불완전한 우리 존재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불완전한 것은 여기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온전한 천국에 왔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예언, 방언, 몸 고치는 인사. 내가 볼까요? 앞에서 영 분별도 필요 없어요. 방언도 필요 없어요. 방언 통역도 필요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도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그렇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필요하다 보니까 천국, 소망, 믿음, 사랑은 있다 쳐요. 지혜의 말씀 필요 없어요. 지식의 말씀 필요 없어요. 또 여기서 볼까요? 사도 필요 없어요. 교사 필요 없어요. 선지자 필요 없어요. 능력 행하는 자 필요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 방언을 말하는 거 필요 없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지금 뭐가 같습니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하고 장성한 걸 빈 거 천국하고요. 지금 이 세상하고 천국을요.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을 마주대어 본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 것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때는 알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천국에서도 여전히 가장 소중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뭔 말이에요? 천국에서도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고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